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인데 11절부터 13절, 20절부터 22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것은 대속할지니라. 20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면은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애굽은 철저히 치셨지만 어린 양의 희생제사를 드린 이스라엘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유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킨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께 항복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행군합니다. 람셋을 출발하여 숫곳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의 말씀은 12장의 출애굽 사건과 14장의 홍해 사건 사이에 전열을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며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주시고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그 은혜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첫 번째로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은 다 치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죽음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지켜주셨으니 이스라엘이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이 꼭 성직자가 된다거나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돌리다는 말은 속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초태생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처음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처음 난 것이 하나님께 속하면 나머지 곧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달란트 일부로 주님을 위해 섬김으로써 우리가 받은 달란트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것은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나머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므로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리는 삶,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가까이 두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방법은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은 아비벌에 지켜야 하는데 아비벌은 유대력으로는 1월, 태양력으로는 3월입니다. 그때는 추위가 지나가고 푸른 싹이 나고 곡식 이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이삭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아비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으며 지내야 합니다. 그때 자녀들이 평상시 먹는 것과 다른 것을 먹기 때문에 왜 무교병을 먹는냐고 물어보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무교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가져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무교병을 먹이고 그 사건을 자세히 말해주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지금 그들의 구원 사건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규례를 주시면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말씀이 담긴 작은 상자인 경문을 이마와 손목에 메고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마는 뇌가 있는 곳으로 미간에 표를 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또 손목은 맥박이 뛰는 곳으로 손에 기호를 삼는다는 것은 심장에서 동맥으로 피가 유입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몸 전체에 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경문을 붙이고 다닌 것처럼 형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여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과 심장에 흘러 온몸이 말씀으로 체질화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말씀이 열매 맺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다음 세대에도 이것을 가르치고 교육하여 지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야 합니다. 11절부터 16절에서는 초태생을 드릴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낳은 자와 가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특별히 대속해서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하나님은 짐승의 초태생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귀를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을 꺾어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책임질을 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없는 동물입니다. 단지 짐을 실어 나르는 일에 쓰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바쳐야 하지만 나귀는 부정하기 때문에 대신 어린 양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신 죄를 갚아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갇혀 살고 있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 애굽의 장자를 다 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심으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나귀처럼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께 바쳐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한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은총을 잊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들도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와 성찬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운 광야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 가장 짧은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는 경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이 아니라 홍해를 지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짧은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았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돌려 홍해 쪽으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17절, 18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 못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43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애굽입니다. 만약 그들이 블레셋과 싸우게 된다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비참한 상태에 빠질 것이고 다시는 자유를 꿈꿀 수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사 광야의 길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까운 블레셋 길을 놔두고 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 싸워도 이길 수 있다고 호기를 부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되는 길을 버려두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명령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낄 불안과 두려움을 헤아리시고 감당 못할 것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철환 작가가 쓴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철환 작가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원고를 완성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출판사 순서대로 원고를 보냈습니다. 원고를 보낸 후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첫 번째 출판사에 보낸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출판사에도 5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출판사도 모두 거절당하면서 무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원고가 5번이나 거절되는 동안 원고를 수정하고 또 보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탄길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탄생했고, 지금까지 450만 명 이상의 많은 독자들이 읽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철환 작가에게 있어서 여러 번의 출판 거절은 당장은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 동안 그와 그의 글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들의 때와 방법과는 다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고 그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어 기뻤겠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블레셋은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행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표시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무더운 더위와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내리쬐는 강한 햇빛을 가려주심으로 이스라엘이 행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친히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백성의 중간이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며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까운 길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내 뜻과 판단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는 인생들이고 날마다 두려운 상황을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깊으시고 우리의 계획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광야 같은 인생길,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나 방법과 다를지라도, 내 계획과 과거의 경험과 다를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도록 합시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삽시다.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합시다. 부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두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요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려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대속받아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처음 것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주일 첫날을 드리고 우리 소득의 처음 것을 드리고 우리의 첫 마음과 첫 생각과 첫 사랑을 주님께 돌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도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